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의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다. 그것을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다가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과거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고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말은 뭐냐면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의 효력이 상실됐는가? 그럼 하나님의 궤가 더 이상 능력이 없어진 건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갔을 때 다곤의 신전에서 그 신상들을 깨 부서뜨리고 또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능력이 유효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공중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크고 광대하신, 그죠? 네. 그런데 왜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오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런 어려움들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속건제를 드리면 병이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면 누군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뭐 성물 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배상에 관한 배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그러면 제물로 뭐를 드릴까 했을 때 방백에 수요되려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 독종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렇게 5개의 중요한 그 도시가 있습니다. 5개의 주요 도시. 그 주요 도시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그 죄에 대한 것으로 이제 금 독종을 5개를 만들었어요.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그 독종은 이러하니 아수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5개 그 지역의 그 방백들을 위하여 이제 그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쥐 5은 뭐냐면 그것들에게 그 지역에 속한 시골 마을까지 성읍에서부터 도시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를 지금 정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의 시험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막 이제 송아지를 낳은 상태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2마리를 이제 끌어다가 소에 이제 수레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여러분 아니 그 소를 이제 그냥 풀어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이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눈치도 없이 자기 집으로 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암소가 이제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갑니다. 대로로 가요. 그러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그 벳세메스는 이제 블레셋 경계에서 가까운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서 제사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자기들에게 너무 소중한 물건이니까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70명을 여기 이제 보면 5만 70명 이렇게 되는데 5만 70명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아마 7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70명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제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장에 보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기란 여아림에서 이제 20년 동안 그것이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중요한 질문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지만 이게 막 그 언약궤를 다루는 굉장히 이렇게 그 정식 방식이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게 돼 있나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메어서 보냈습니다. 소에 이렇게 딸린 수레에 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온 것을 기뻐해서 막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70여 명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동네에 이 베세메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동네에 70가정이 지금 줄초상이 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심판입니까? 그거 하나 봤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들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들들이 이제 저녁 7시가 되면 집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최대 늦는 게 7시예요. 뭐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아니지만 그래서 7시에 집에 들어오면 잠잘 때까지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시부터 이제 저녁 시간까지는 부모와 부모의 통제 아래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이 이제 불평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제 친구는 저녁에 뭐 늦게까지 놀고요. 뭐 늦게까지 어디 가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러면 그 집 가서 살아. 근데 우리 집은 이게 룰이야.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가정의 룰이야. 너네들이 저녁 늦게 아직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녁 늦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걸 부모로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 아들들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의 아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의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아들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런 그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저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연구하고 저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공부하고 연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 지금 이들이 이 언약궤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말은 빼앗겼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어떤 상징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의 정착기를 지나고 사사기로 갔잖아요. 출애굽 시대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모셔두고 난 이후부터 어때요? 언약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열심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만 이 언약궤를 찾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다가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도 이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룰 때 어떻게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언약궤를 다루고 보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이게 숨겨진 곳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나 이 언약궤를 볼 수 없어요. 아무나 이것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이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별로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언약궤를 대했던 태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뭐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되게 무식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극렬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존경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연구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연구라고 할 때 뭐 읽는 것도 연구일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GBS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PBS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순종하는 건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랑 하나 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PT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드디어 PT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막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안 단단해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운동하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좀 하려고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가슴을 여세요. 도대체 가슴을 어떻게 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배에 힘을 주려는데 배에 힘을 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PT 가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그러지만 목요일날 하체를 조졌습니다. 제가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첫날이라 되게 약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체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힘 주는 부분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단단하죠. 처음에는 여기 힘이 분명히 안 들어가는데 왜 힘이 들어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세를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져보세요.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사실 내 몸인데, 내 몸이면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 몸인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스쿼트도 했어,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세요? 11자로 벌리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약지 발가락에 무릎을 맞추고 내려가세요. 허리를 뒤로 빼세요. 가슴을 여세요. 제가 다 나중에 다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자세 좋아. 이 자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해서 하체는 이렇게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남았지만 약간은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아니까 이제 운동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제대로 자세 잡고 하지 않으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때로는 몸을 상하게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PT 선생님.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다른 근육을 다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자세가 이게 오히려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잘 배워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저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징계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 우리는 되게 좋은 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겨운 삶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선택과 삶이 그것 자체가 징계이고 저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훨씬 더 순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한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평생 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세요. 그들이 뭐 예를 들면 죄를 짓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아.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죠.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그 친구 아니지 아들의 친구들에게 제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또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요구하면 괜히 꼰대 소리나 듣죠.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네. 그러나 저희 아들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네. 때로는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도 불평해요. 근데 아빠 저는 7시 이후에 못 놀아요. 제 친구들은 노는데 왜 아빠 저녁에도 제 친구는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왜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그게 너를 키워주는 부모의 양의 철학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죄 지어도 징계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제대로 한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수시로 징계하세요. 왜요? 얘는 건져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얘는 구원해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수시로 징계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었을 때 왜 하나님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적군이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이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렇게 수레가 튀어서 어떻게 돼요? 넘어질까봐 이렇게 수레를 붙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지금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모셔가는 너무 귀한 의도잖아. 그런데 그럼 귀한 의도면 하나님 좀 방식이 잘못됐더라도 봐줄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온전한 방식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인지를 그들이 배울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실수도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대하는 태도와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배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잘 배우는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분명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잘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고 또 그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또 내 삶은 세상과 다른지, 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